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 씨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정승태 권사님이 나를 좀 보시면 볼륨 좀 올리시라고, 이게 에어컨 소리 때문에 좀 올리시라고 이랬는데도 안 쳐다보서 성도들은 다 봤는데 나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예. 내일 집안을 아주 난장판을 만드는 개구장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그 아이 버릇을 고쳐야, 이거 막 맨날 어지러 놓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고쳐야 되겠는다고 꾀를 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 씻고 장난감도 정리를 잘하는 아이의 얘기를 이렇게 아이한테 들려준 것입니다. 엄마 이야기를 한참 듣던 이 아이가 머리를 짜우짜우 차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애는 엄마가 없대?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 봐. 엄마가 너무 잘 치워주니까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좋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놔두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워낙은 엄하셔서, 어른들이 엄하셔서 이게 동작 하나 하는 것도 마음대로 잘 못할 그런 상황인데, 요즘도 뭐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비둡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 애가 저 밑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이 없는데 저 뒤에서 앞으로 있는 대로 뛰어다니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는 다 개같이 이뻐가지고 개만 쳐다보고 있어요. 야, 그래서 세상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 모자라도 안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모르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시편 23편, 그것을 어떤 사람이 채널 23번이라고 TV에 가까이 하는 사람을 풍자해서 시편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 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자리에만 앉으면 TV를 틀고, 옆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얘기도 안 하고 TV만 쳐다보고 종일 TV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네,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하고는 달리 가까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영향을 받지요. 거친 말, 욕설을 상습적으로 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요,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보면 결국은 거친 말하고 욕설을 펴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잘못하는 것이나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지요. 언젠가 제가 고아원에 후원을 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며칠 동안 함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함께 생활하는데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먹는데요, 음식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은 음식을 빨리 먹는 법이 없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저 할 짓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다 하고 밥을 먹는데 얘는 저보다 더 빨리 먹어치웁니다. 저도 굉장히 빨리 먹는데 저보다 더 빨리 먹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빨리 먹지?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이들하고 청소를 시켰습니다. 집 놓은 방 그 어지러운 걸 좀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우리 애들은 정리를 안 해요. 청소를 안 해요. 왜? 혼이 안 나니까. 그 적당히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느라고 하는 신용만 하는데 이놈은요, 그 소리가 딱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정리해야 될 부분을 그냥 손으로 확 싹쓸이라든 구석에 가서 탁 쳐놓고는 뭐를 탁 바리케트를 쳐놓습니다. 안 보이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생활이라는 게 사람을 참 무섭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룰루랄라입니다. 왜? 엄마 아빠한테 혼나더라도 뭐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니까 별 그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그거 가지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그래서 쓸어놓고서는 거기다 그냥 탁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적응한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제일 가까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텔레비전이었다가 그 다음에 컴퓨터였다가 요즘에는 요겁니다. 하여튼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이거 가지고 다 되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거는 여기서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핸드폰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귀까지 쳐맞고 다닙니다. 그러니 누가 부르니 듣기를 합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다 빵빵하니 그 소리를 듣기를 합니까? 그저 여기에 독서 산매경에 빠졌는지 오락 산매경에 빠졌는지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으니. 근데요, 그게 애들 모습이 아니라 요즘의 어른들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어른들도 자기하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돼가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시대가 점차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인생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왜냐하면 가치관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행동이나 말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결정하는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방향이 결정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죄는 누구나 짓는 것이고 그래서 죄 짓는 것은 나도 할 수 있고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져도 별거 아니고, 범죄한 것, 들키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며 살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서 범죄는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죄를 짓고서도 죄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압니다. 어떤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긴 가면 안 된다, 곁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안 돼 그러면서 가까이 가는 거,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멀어지는 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이제 분명히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 성경 시편 73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그것이 내게 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들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죽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과 진리와 능력이 되신 모든 참된 것들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떠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까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건가 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건강도 행복도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목사님과 신부님이 로마에서 만나셨답니다. 이 신부님의 책상 위에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는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 전화기가 무슨 전화기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과 직통전화입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과 대화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전화 요금이 10만 리라, 우리 돈으로 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대답하길 국제전화잖아요. 얼마 후에 그 신부님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도 전화가 있어요. 이게 주님과 직통전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한번 써보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신부님이 직통전화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딱 전화를 끝내고 나니까 요금이 1세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이요. 왜 이렇게 싸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셨대요. 시내 전화요. 시내 전화인데 당연히 요금이 싸지요. 아마 어느 분이 천주교의 하나님은 너무 먼 곳에 있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꼬집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국제전화 쓰십니까? 직통전화 쓰십니까? 시내전화 쓰십니까? 아마 오늘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국제전화 쓰시는 분 빨리 회개하세요. 시내전화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아주 효도를 잘하고 근검절약하기로 소문난 한 나라에 백성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효를 잘 행하고 또 근검절약하고 아주 모범적인 백성이라 궁궐로 뽑혀 올라가서 시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왕을 만나기 전에 그 상벌을 책임지는 관리 한 사람이 3사람에게 이제 임금님께서 당신들이 애썼다고 상을 내리실 텐데 소망이 있으면 한 가지씩 얘기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제 소망은요, 삐까번쩍한 집 한 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서 그렇게 못했으니까 멋있는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 옆에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옆에 있는 백성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나는요 그냥 집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창고에 가득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백성 하나가 얘기하기를, 저는요 어차피 먹는 것도 집도 다 지금 그냥 그렇게 지나면 좋으니까 우리 임금님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저희 집에 한번 왔다 가시면 제가 대접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가문의 영광에 알겠죠.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백성 1, 2가 3에게 삐죽거렸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임금님한테 뭔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러면서 아까워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백성 1, 2가 집도 받고 곡식도 잔뜩 창고에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 3은 임금님이 그 집에 행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임금님 가서 머무르셔야 되는데 집이 다 허물어져 가고 형편없어서 다시 짓고, 대접도 해야 되는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곡간도 잔뜩 채워놓고, 그리고서 가셔야 되는데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길도 넓히고. 물론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만 이야기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겸손하고 현명한 자는 그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을 모시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분이 오시는 것만도 영광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금님이 오시듯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실천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면 하나님에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 이야기를 아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만 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지금까지 잡았는데 또 가서 잡으라고? 또 허탕치면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만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득 차고 동무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가 가득 차서 배가 바닷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지식도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헛수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중심에 통회함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55편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리석은 삶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멀게 떨어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잘못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죄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핑계로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범죄했다는 그 마음속에 회개하고 돌이킴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이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 긴밀한 대화의 시간이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잘해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영월에 한번 제가 목회하던 영월에 들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월에서 제가 목회할 때 집사님이시던 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그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그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부인 권사님은 훨씬 제가 보기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그분이 계신 덕포라고 하는 동네에서 교회가 있는 그 영흥리까지 오려면요, 동강을 건너야 돼. 동강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겨울에는요, 그 동강다리를 옆에 근처도 못 갑니다. 귀가 얼마나 시리고 힘든지.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다 그 동강다리를 건너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딸이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경희음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이 피아노로 보지 않습니까? 보는 실기를 보는 중에 악보를 잊어버렸답니다. 머릿속에서 악보가 떠오르지 않은 게, 연습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한 건데 악보가 떠오르지 않은데 악보는 머릿속에 없는데 손은 그대로 가더랍니다. 그 아이가 간증한 얘기 직접 들은 얘기죠. 그 기도하던 딸은 의사와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 있고, 의사 아들은 대학 교수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제가 만났을 때는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는 다음 얘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목사님, 언제나 목사님이 얘기하시던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 네 분의 음성이 아직도 감사함으로 제 앞에 다가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요, 복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호자의 담대히 나아감으로, 다시 말하면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 중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예배에 소홀해하지 않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는데, 그 무디가 유력한 동네 유지 한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에 좀 나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인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서 가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 교회에 안 나가도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디는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시뻘건 석탄 덩어리들을 집게로 끄집어내서는 따로따로 바닥에 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잘 타던 석탄 덩어리가 불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시커먼 석탄 덩어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무디가 한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혼자 믿는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실하고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영적인 모임 예배에 자주 빠지면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면 신앙생활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잘못을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언제나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워지지요? 이제 7월이 지나고 다음 주면 이제 8월이 시작되고, 또 무더운 계절들 8월이 더 덥다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 계절은 휴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한양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